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모든 땅 분배가 끝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났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분깃대로 또 그들에게 분배된 대로 또 제비 뽑은 대로 그 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다시 자신들의 소유로 얻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2025년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서 있는 것,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또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의 이제 경계와 또 그들에게 주어진 땅의 분깃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셀 지파에게 주어진 땅, 우리가 이 지역들을 아무리 봐도 어떤 땅인지 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학자들이 이 땅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 아셀 지파에게는 평지에 비옥한 땅을 얻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비옥하고 좋은 땅을 그들이 얻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감람나무를 심어 감람나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그들에게 이 땅이 주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옛날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예언했던 아셀 지파의 예언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셀에게 주어진 그 땅은 먹을 것이 기름진 땅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 아셀 지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감람나무를 심었다는 것과 그들이 먹을 것이 기름지다는 이 말이 연결이 됩니다.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먹고 또 그것을 팔아서 음식을 구입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전에 또 기름을 공급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아셀 지파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고 준비하신 그것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결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고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곱씹어 보게 되면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서 있고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어진 32절 이하에 보면 납달리 자손을 위해서 주어진 이 땅과 기업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납달리 지파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은 갈릴리 호수 주변의 땅입니다. 다시 말해 갈릴리 산지의 땅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바로 갈릴리, 바로 그 지역을 이 납달리 지파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주어진 땅이지만 그들의 땅에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귀한 사역을 하시는 땅으로 이 납달리 지파의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지금 당장에는 소외되고 버려지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과 먼 지역이고 또 북방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소외된 지역이고 버림받은 지역이고 이방의 갈릴리라 부려질 만큼 사람들에게 이방 땅처럼 취급받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 그 땅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어쩌면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버려진 땅, 소외된 땅, 아무도 관심이 없는 땅에 거할지라도 그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 땅이 변화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런 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또 지금 내 삶에 특별한 것도 없고 주어진 특별한 또 중요한 것도 없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꿈과 계획들을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40절 말씀에 보면 단지파를 위한 이제 제비뽑기와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이 단지파에 주어진 그 지역들을 지도를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요셉 지파가 있고 아래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고 오른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고 왼쪽에는 블레셋 땅이 그리고 아말렉 땅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강력한 힘을 지닌 이스라엘 같은 형제들의 지파들이 있을 뿐 아니라 또 한쪽에는 이 블레셋과 아말렉과 같은 강력한 그 당시에 힘을 지닌 이방인들이 그 땅에 있다 보니까 이 단지파가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땅을 만약에 제대로 정복했다 할지라도 늘 블레셋이나 아말렉과 같은 이런 나라들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피해자로 그들이 그 땅에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지만 단지파가 힘이 없었는지 아니면 정복할 의사가 없었는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린 추정하게 되고 결국 이 단지파가 위에 있는 레센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7절 말씀에 보면 단지파의 경계가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지파가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 레셈을 라이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이 레셈 땅을 한번 돌아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평화롭고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보기에는 이 라이스라는 이 레셈이란 땅이 정복하기 쉬워 보이는 땅이었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그들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아마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지파가 이제 단지파가 됩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버림받고 자기의 소유를 갖지 못했던 단지파에게 레셈이라는 땅으로 옮겨가게 한 은혜라고 볼 수 있고 바꿔 얘기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땅을 소유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떠나간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지파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고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 만한 힘을 가지지 못했는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는지 은혜가 분명히 주어졌지만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단지파의 모습을 우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분명히 주어졌고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약속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무엇 때문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얻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부실한 건지, 하나님의 힘이 없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버려진 자, 어쩌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자에게 레셈이라는 라이스라는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의 불순종이 만들어낸 결과로 인해 그 땅을 떠났던 이 단지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9절 이하에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그에게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갈렙과 함께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하기까지 앞서서 싸우고 모든 사람을 지휘했던 지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분배받을 때 먼저 좋은 땅을 선점할 수 있는 권한, 또 그럴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파에게 다 분배가 끝난 이후에 그가 자신에게 주어질 기업과 또 이 분배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알짜배기 땅, 좋은 땅을 숨겨두었다가 그 땅을 소유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지의 땅이라는 것은 곡식을 생산하기에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마치 갈렙처럼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일구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드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고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남이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 선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땅을 도전하고 이 땅에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리더의 자리라는 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이지만 책임과 또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가지고 자신을 위한 특권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얻기 위해 도전하고 싸우고 노력하고 애씀을 통해 그 자리를 만들어 갔던 여호수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딱 중간에 서 있는 12월 16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에 깃대어서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대로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진다면 조급하지 말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에 걸맞게 약속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아셀 지파처럼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먼 옛날 야곱에게 주었던 먹을 것이 기름진 것이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던 아셀 지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단지파처럼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셨고 그 땅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는지 강력한 힘에 부딪혀서 포기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신 땅을 포기하고 떠나버린 단지파처럼 약속의 자리를, 약속의 땅을 혹시 버리고 도망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조금 쉽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향해 지금도 찾아 레셈으로 올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고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 버리고 내가 찾을 은혜, 내가 원하는 은혜를 찾아 지금도 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레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그 땅을 소유하게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주신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안타까움이 단지파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버리고 떠나버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고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 얻지 못했던 땅은 없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입원자의 특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리더의 자리를 세워주셨고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로 모세 후계자로 그를 세우셨다면 그것이 그에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자신이 좋은 땅을 소유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 은혜였고, 그는 땅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성들과 동일한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했던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와 특권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특권은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싸우고 세워가는 그 삶이란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게 주신 은혜와 특권을 잘 분별하여 은혜 입은 자답게 주신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